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번에 우리 축복성회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날 2023년 1월 1일 첫 주일 설교 제목을 원복의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신, 태초부터 주신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태초부터 주신 복, 그러므로 시작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셨는데 땅을 정복하라, 가득하게 채워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을 하고 숨쉬는 모든 동식물이, 식물은 숨을 안 쉬겠죠. 숨쉬는 모든 생물과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고 1년 만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다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8 식구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복주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창세기 9장 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태초의 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아무리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싹쓸이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또 태초의 복을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선택해가지고 불러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냥 복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을 탁 택해가지고 그 믿음의 조상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보디발 집에, 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정말 경호 대장이 되는 그 보디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일하고 있는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복덩어리인 겁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큰
복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주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핏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핏줄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 나는 죄인이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와 죽음, 허물, 저주를 다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의 후손이 된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3장 9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구와 함께 복 받는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랬으니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예수님 대신 받고 다 저주를 갚았다 이 말이죠. 3장 14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꼭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 때문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해방을 받고 이제 광야를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이스라엘의 행진은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광야 같은 이 지구 역사 속에 행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를 행진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좋은 모형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축복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받고 싶은 복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 서양에도 가보면은 말발굽을 거꾸로 이렇게 집 앞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꼭 부적처럼. 그 지금 무슨 뜻인고 물어보면은 말발굽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은 항아리처럼 보여요. 복주머니처럼 보입니다. 바로 거기에 복이 담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발굽을 거꾸로 이렇게 문에다가 탁 걸어 놓고 있어요. 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거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본성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시인부터 현대인까지 다 있다 이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다 그렇습니다. 복 받고 싶죠. 그 받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복이 뭡니까? 주로 무병장수,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악마라든지 악귀, 나한테 저주를 가져오는 악귀가 있으면 이 모든 악귀를 쫓아내는 거. 또 편안하게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마음, 그걸 갖다가 기복주의라 그럽니다. 기복주의 나쁜 거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고 싶은, 기복주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사명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라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악성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주를 받아도 괜찮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악성 기복주의인데, 정말 참 시골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눈에 다래끼라고 하는 거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래끼라 그러는데 그게 과학적인,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 눈에 다락질 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이 눈에 이게 다래끼가 나면은 이거 빨리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주술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돌탑을 쌓아요. 조그마한 돌탑을 쌓습니다. 그 돌탑 속에 다래끼 난 자기 눈에 눈썹을 하나 뽑아가지고 돌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돌탑을 쌓아놔요. 그리고 대문간에 지켜봅니다. 누가 가다가 탁 차면 아이고 내 다래끼 이제 네가 가져간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돌탑을 탁 차고 내 다래끼를 가져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다래끼가 나기를 바라고 나는 다래끼가 치료받기를 원하니 이게 심보가 좀 고약하잖아요. 막 그런 종류 비슷한 거, 이런 것이 다 기복주의, 나쁜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기복주의는 모든 인간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받고 싶은 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무병장수, 축귀, 그리고 안일, 이런 겁니다. 부자 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받고 싶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이 있다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이 있으니까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복보다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기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은 복,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 나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기복주의 아닙니다.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라 축복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요, 신앙. 하나님이 나한테 주겠다고 하시면 나는 그 복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축복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 목사들은 예배를 다 필요한 후에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축도를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현대 기독교의 축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축도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24절 보면 야훼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를 빌어주는 구약의 축도가 여기에 나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지키기를 원하노라. 따랍다.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6장 24절 야훼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광야,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 나무 그늘도 없이 흐르는 강물도 없이 떼약볕에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싸늘하게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낮과 밤 기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하로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기온차 때문에 체온이 식어서 죽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비추어 주셔서 광야 40년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생수가 바위에서 터져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불뱀이 물고 막 늘어지면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치료받게 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지키시는 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지키시는 게 복이다. 우리가 지금도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고 한 이 사실도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지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복 받았어요 벌써. 오늘 진눈깨비가 조금 흩날리고 좀 밖에 비가 온다지요? 비가 아니라 눈이 온다지요? 눈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오셨다는 이 자체가 건강하시니까 오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소복하게 담겨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게 복이다.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복이 아니라, 출세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이다. 두 번째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5절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빛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환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이 완전히 쪄놓은 고구마 색깔로 나를 쳐다보면, 울그락불그락하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 아이고 이제 곡소리 난다, 넌 이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나면서 환하게 나를 바라보시면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푼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건 바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그 넉넉한 자애로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참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호의가 넘치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의 본질은 뭐냐? 내 힘이 아니죠. 은혜의 본질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의 본질은 내가 잘났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못났는데, 나는 부족한데, 심지어 나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찰떡해 주시면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 그럽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내 힘이 아니요, 이게 당연한 것 같아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요, 깨닫고 보니까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서 가장 풍성한 은혜로 주신 그 복이 무엇이냐? 죄 사함.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이 속량해 주셨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빚 갚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싹 갚아주셨어요. 무엇으로? 독생자의 피로, 목숨값으로, 희생으로. 그러므로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달을 때에 자랑할 데가 없죠.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은혜를 아직까지 못 받은 거죠.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손 닿는 데까지 와 있어도 아직까지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못 받는 것은 자기 탓입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자기는 못 받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인 줄 깨닫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 깨닫는 사람, 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6절,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무엇이냐?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샬롬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스인들,希腊인들에게 최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구약의 최고의 가치를 다 모아가지고 있을지어다 그래.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안전한 게 평강, 샬롬이요. 안전한 거,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게 샬롬입니다. 불행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것이 샬롬입니다.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화목한 게 샬롬입니다. 화평한 것이 샬롬이라 이 말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골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게 평강이에요. 육체의 샬롬은 건강이에요. 건강. 인간 관계가 화평한 것, 그 샬롬인 것입니다. 내 생활 상태가 부요한 것, 그거 샬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샬롬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샬롬이 가득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샬롬 주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인생에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재앙 주기를 원하지 않고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평안,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아예 명령을 내리고 제사장들이 자기 감정 따라서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글짓기 하듯이 아주 미사 여구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나하고 친하니까 여자 성도가 오는 걸 보니까 아주 이쁘니까 더 복을 빌어야지. 그럼 벼락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을 빌라고 하나님께서 딱 세 가지를 딱 정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복을 빌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이같이 축복할지니.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 복을 간절히 기원한다는 뜻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글자로 보면 틀린 말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요? 제사장, 목사들은 하나님께 빕니다. 주여 이분에게 복을 주소서.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요? 빌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에요. 주의 종된 제사장들, 주의 종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성도님들 잘 되시라고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고 비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피차에 가지고 안수를 하는 것도 복을 비는 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안수를 할 때 복을 주시고, 병 고치기를 원해서 안수하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안수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 벽두에 우리 모두는 내가 그들에게 복 주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없이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고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복잡하게 다른 복 생각할 것도 없고, 주여 지켜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내 인생이 샬롬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 가지 말고 더 달라는 사람은 욕심쟁이입니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세 가지, 그것만을 간절히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구약 성경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준다 그랬어요. 순종하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준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정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새해 내가 복 주리라 하셨으니 그 복 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내가 그들에게 복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세 가지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복을 받아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